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 아침부터 말씀을 듣고 또 식사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또 듣고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편은 찾기는 되게 쉽습니다. 성경 한가운데를 펴시면 욥기, 시편, 잠언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을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시편 19편 7절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구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네, 방금 읽은 시편 19편 말씀은요,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온 세상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시편 19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7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잡으시고요. 뒤쪽에 있는 시편 138편 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자, 성경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나님은 직접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숨어버렸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도 숨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죄는 어두움이죠. 자, 지금 우리 중강당에 이 커튼도 다 쳐져 있고 뒤에 문도 다 닫혀져 있는 상황에서 스위치를 다 끄면 여기는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자,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켜서 이 전등을 밝히면 빛이 나오면 어두움은 존재합니까? 사라집니까? 네,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은 숨어버렸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숨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만 계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금은 나타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불완전한 육신, 죄성을 가진 육신을 벗어버리고 자, 신령한 몸,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갖게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만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시편 138편 2절 말씀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약 하나님의 이름이 30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보다도 무엇을 더 높이셨냐면 이 말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신 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에 걸렸다고 나옵니다. 자, 그때 당시 노예, 종은요,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병들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데 이 백부장은 굉장히 사람이 사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내서 이 하인, 이 종을 고쳐주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백부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이제 백부장이라 하면 지금 군대 체계로 보면 약 중대장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중대장 집에 사성 장군이 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형제님들은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십니까? 오지 마시고 말씀만으로 저의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가장 뛰어난 믿음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믿음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참된 길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가장 귀한 거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시편 1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을 가보겠습니다.
네, 시편 19편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19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자, 말씀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자, 쉽게 말하면 그냥 법입니다. 법. 제가 어느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율법이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이 글자를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읽으면 뭐가 됩니까? 법률이죠.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율법을 사용한 것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순서만 바꾼 거지 한자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가 법이라는 겁니다. 자,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도 법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주로 상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런데 자, 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자,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율법을 폐한다, 율법을 없앤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완전한 법 앞에서 우리가 딱 서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몽학 선생은 누구냐면요. 로마 시대 때 이 몽학 선생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인데 그 주인집 아들 도련님을 학교 갈 때 등에다가 업거나 목에다가 태우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수업 끝나면 다시 데리고 왔던 노예를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냐면 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죽었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습니까?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까?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죽고 끝나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시고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증명하신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자, 소성한다는 것은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가 법입니다. 법.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적이나 환상이나 체험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거. 자, 제가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증거입니다. 자, 증거는 뭐냐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자, 7절 그 중반 이후를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정말 무한히 많습니다.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제가 전도인이 되기 전에 제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야, 전도인들은 되게 편하겠다. 전도 집회 때 보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인이 돼보고 전도 집회를 하려고 보니까요,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물론 이제 말씀은 정해져 있지만 그 말씀과 관련된 증거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내고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성경이 사실이란 걸 받아들이게 할까에 대한 그 끊임없는 고민들은요, 집회를 할 때마다 끝나지 않은 숙제같이 이렇게 계속 되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1교구 집회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지금 이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을 바탕으로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오다가요, 정말 이 성경을 믿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영국에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이자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요즘 그분의 삶을 보면요, 그분이 곧 구원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는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하는 말이 성경 공부 너무 중요하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다.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를 혐오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최근에 그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무신론자의 말입니다. 뭔가 그분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써 부정하려고 해도 성경은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증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걸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은 가장 최고의 지혜를 알고 있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이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간다면요,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거고요. 실제로 이 성경 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혹시 없기를 바라지만 보증 잘못 써서 혹시 고생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절대 보증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에서도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 말씀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요,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8절입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올바른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또 써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훈인데요. 자, 이 교훈은 이제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올바른 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올바르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길을 갈 때 마음이 기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가장 힘드냐면요, 이 양심의 가책이 제일 힘들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내 양심에서 그 끊임없이 죄에 대한 송사가 있으면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성경 자체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이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먼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먼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줘요. 교훈. 그 다음에 책망입니다. 책망.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처음부터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올바르단다, 이걸 막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해서 듣고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책망이 있는 거죠. 책망의 목적은 혼내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완전한 자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온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해요, 사람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고 말씀 안에 있으면 변합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좀 표현이 좀 그러는데요, 사람은 뭐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뭐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말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변해요. 저만 봐도 변했어요. 저만 봐도 변했습니다. 변해요. 이게 놀랍게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변화된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올바른 길은 가장 좋은 거라는 걸 믿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계명이라고 나와 있죠. 네 번째는 계명입니다. 자, 계명은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명령이에요. 명령. 자, 군대에서는요, 명령 불복종은 전시에는 즉결 처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요. 깨끗한 겁니다. 자, 잘못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 명령이 잘못된 건데 명령을 따라야 될지 안 따라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군인이요, 미얀마처럼 자,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 군인들이 이거 잘못된 거는 알지만
명령이니까 이걸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스라엘 환란을 배울 때요, 그 가스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스실을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서 그가 체포가 되어서 독일의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돌프 아이만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히틀러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만 한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라고 그렇게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되게 당황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된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순결한 거예요. 잘못된 게 없어요. 절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을 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고민할 것이 없고,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사는 거죠. 자, 명령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알려주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리고 9절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섯 번째는 경외의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라고 되어 있죠.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바꿔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ear라고 되어 있어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좋으면요 그 사람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너무 좋아서.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대리 때 제가 모셨던 상무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상무님 차도 운전하고 가방도 들고 다니고 거의 우리 자매보다 있는 시간보다 우리 상무님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그분이 특징이 뭐냐면 그분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분과 같이 지내는 동안 너무 좋은데 두려워요. 왜 제가 그분을 모시면서 경외가 이거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게 뭐였냐면, 그분 입에서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회사 사람들이 다 나쁘게 봐버려요. 그럴 정도로 그분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경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사장님도 그분을 못 건드렸어요. 정말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구원을 안 받았지만 굉장히 인격적으로 뛰어난 분이니까 제가 그분이랑 다니면서 왜 두려웠냐면,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돼서 그분이 나를 안 좋게 보고 그분이 다른 데서 이 대리 걔는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는 회사에서 완전히 낙인이 찍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제가 이제 가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경외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성경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맞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크다.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노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구원을 받으면 내가 이제 지옥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를테자면 이런 겁니다. 자, 10대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주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속상하기도 하지만, 아유, 이 철없는 거 이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막 구원받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에이, 내가 너무 구원을 빨리 받았어. 에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맨날 하지 말라 그래. 막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이제 마음에 좀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철이 들면 어때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정말 엄마 아빠도 이랬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사랑에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싶은 마음, 내가 부모님께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배우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자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지금 고기를 드시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근데 부모님 자꾸 사랑한다고 내가 드시면 안 되는 고기를 자꾸 사다 준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무엇이 맞는 건지를 잘 알고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런 마음, 그걸 배워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정결하다고 했어요. 깨끗한 겁니다. 영혼까지 이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갚아주셔요. 영원히 갚아주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것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되어 있죠. 규례. 자,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규례는요, 판단의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삶은요, 늘 선택의 연속이죠. 이거냐 저거냐에 대한 선택의 연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성경은 명확해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의롭습니다. 뭐냐면 틀린 게 없어요.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보면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어떠한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레위기 19장 36절을 보시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건 이제 다 측정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것을 사용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공평하라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을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자, 올바른 판단의 기준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 또한 공평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 우리는 왜 심판을 받냐면요, 상 주려고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평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남기기를 원한 거고, 2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남기기를 원한 거고, 1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1달란트 남기기를 원하는 거죠. 각자의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과 환경과 여건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뭐 답답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 노예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위치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구원을 받으면 노예로서 살라고 하면서 너희 주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그 주인을 잘 섬기고 살면 하나님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받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상전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사정과 형편을 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래요. 사랑의 정도가 깊어지면 사모하잖아요. 이 사랑 중에서도 막 그 애절한 사랑 이런 걸 우리가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뭐보다 더 사모하라겠냐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겠어요. 자, 말씀 들을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말씀 들으러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전화해가지고요, 1시간만 알바하면 10만 원 준다. 그럼 여러분들 갈등 돼야 한대요. 그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100만 원 준다, 막 단체 손님이 갑자기 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 올바른 기준이라고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더 사모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그 돈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 말씀 들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되게 다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일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돼요. 일도 다 안 끝냈는데 그냥 저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나오면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거는 옳지 않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저 오늘 교회에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에 늦지 않으려고 미리 다 끝내놓고 가려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막 하면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겠습니다. 저는 회사도 정말 사랑하지만, 제가 하는 일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듣고 와서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 싫어할까요?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을 가장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높여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는 게 맞아요. 자,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에 상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할 때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을 했고요. 애굽의 많은 보아들보다도 고난받는 걸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주심을 바라본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크길래 애굽의 보아보다 그것을 더 크게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의 이집트는요,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금으로 지었어요.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요, 성전에 불이 났는데 이 정금이니까 이 금이 녹아가지고요, 이 돌과 돌 틈 사이에 이 금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을 다 부셔버리고 그 금을 캐가니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금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 금들을 대부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갖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그 계산해 보면요, 그거 진짜 엄청난 금들이거든요. 근데 이집트가 얼마나 강국이었냐면 그 많은 금들을 내보내주고도 이집트가 안 망했어요. 파라오가 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고 자신의 친위 부대가 물에 빠져 죽었어도 이집트가 안 망했다니까요. 그로부터도 몇백 년까지 이 이집트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 이집트는 강국 중에서도 최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우리가 지금 계산할 수 없지만 애굽의 보아, 이 모세는요, 다음 그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이 권한을 가진 왕자였어요, 왕자. 근데 그거를 포기했는데 왜 포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길래 그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이 하나님의 편에서 고난받는 걸 선택을 했을까? 자, 상상이 안 되시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이 누가복음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아니, 누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을 듣고요, 막 그 자리에서 뛰놀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번역본에는 춤춘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 막 욕하는데 아마 춤을 추면은요, 우리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네.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으면 확실하게 다가올 건데요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그때마다 우리 통장에 100억씩 준다 그러면 우리 춤 출까요, 안 출까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저 교회 다닌다고 막 욕을 했습니다.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욕하는 게 커 보일까요? 이 통장의 돈을 보고 내가 기뻐할까요?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커요, 사실은. 더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걸. 하나님의 축복은요, 천국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다음 세상 모두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다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다음 세상 모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자,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사실 우리가요,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게 많습니다. 그래요. 숨은 허물, 죄인지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가까이 하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양심이 밝아져요. 양심이 밝아지면요, 아주 작은 죄에도 예민해집니다. 혹시 길을 걸어가다가 이 신 안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돌멩이 때문에 우리가 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돌멩이가 막 신발 바닥에서 굴러다니면 걸어다니기 편해요? 아니면 성가셔요? 그러면 멈춰가지고 신을 벗어서 그 돌멩이 찾아가지고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양심이 밝아지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들어오면 그 죄가 내 양심에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구원받으면 착해진지 아세요? 양심이 밝아지니까 그래요. 양심이 밝은 상태에서는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자, 13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 자, 고범죄는 알면서 일부러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의로 범하는 죄예요. 고의로 범하는 죄.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숨은 허물은 죄인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숨은 허물이지만 그 고범죄는 뭐냐면 이게 죄인지 알아. 사업하거나 하신 분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너무 지루해하니까 제가 또 저의 허물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장 다닐 때요, 그 회사에서 저한테 그 상품권 1,000만 원을 저한테 준 적이 있어요. 가지라고 준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그 일을 할 때 갑자기 1,000만 원씩 상품권을 딱 주면서 이거 회계 처리 안 할 거니까 이걸로 알아서 한번 그 회사 일을 하는데 한번 써보라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게 그냥 1,000만 원 하는 거하고 눈앞에 1,000만 원짜리 상품권이 여러 장, 10만 원짜리 1,000만 원치 딱 있는 거하고 이게 보니까 이게 저도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아무튼 좀 욕심이 났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썼다는 거 증빙을 안 해도 되니까 이거 한두 장 빼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딱 들어오니까 욕심이 딱 생겼어요. 그걸 근데 제가 죄인지를 알죠. 알면서도 그걸 제가 빼가버리면 이건 고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고의로 짓는 죄잖아요. 물론 회사에서는 문제 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니까 이건 죄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부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그 교제하는 이제 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저에게 공과 주제가 배정이 되는데 뭐였냐면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아간의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들어갈 때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그 옷하고 금 조금 이렇게 빼가지고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집안이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공과 주제가 딱 배정이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공과 주제가 또 배정이 됐는데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게하시의 탐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욕심 부리고 그 훔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다 그 된 것을 이제 저한테 이제 2번을 주시길래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에서는 절대 그런 거 욕심내지 말라고 확실하게 주셨구나 하고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은 일을 했던 이제 다른 동료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이렇게 뭐 몇십만 원씩은 다 썼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하나도 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깝게 하면 이 고범죄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딱 막아주는 게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딱 막아주셔요. 우리에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뭐 이런 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안 돼 하고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이 없었으면 저도 어쨌을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 앞에 딱 있으니까 정말 안 되는구나 하고 딱 마음이 드는데요. 솔직하게 그거 몇 장 가져간다고 해서 제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양심만 더럽히는 거였어요. 그걸 안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으로 저를 딱 세워주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6가지 내용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금고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밝아져서 죄로부터 멀어져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읽어야 됩니다. 듣는 것만 해서도 안 되고요. 읽는 것만 해서도 안 됩니다. 듣는 것과 묵상하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지금은요 너무 발달해 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으려면 이 방송실 앞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기다려야 됐어요. 이거 복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복사하는 걸 기다리기 싫어서 제가 방송실 들어가서 방송실 봉사를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말씀 제가 복사해가지고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우리 교회 사이트만 들어가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자,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권면하는 것은 저녁보다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조금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아침에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그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이 5시 한 5시 한 40분까지 이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외국계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 다니엘 코스텔로라고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제 오늘날 저를 딱 만났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영어로 물어봤죠. 물론 통역관이 있어서 통역을 해줬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저는 5시에 일어나서 사장님을 포함해서 제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저를 딱 붙잡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무 고맙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자기에게도 유익하지만 그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는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 소식지를 보면요 여기에 이번 주 성경 읽기라고 해서 하루 4장 또는 5장에 이제 읽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대로 읽으셔도 좋아요. 이거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대로 먼저 성경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적으로 같이 읽기 때문에 이거대로 읽으셔요.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읽어야지 하는데 그러면은 다시 창세기 1장부터 하지 마시고요. 2월 21일 또는 내일부터 하면 2월 22일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그냥 같이 읽어 가셔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먼저 읽으시는데 내가 좀 더 성경을 잘 알고 싶다, 좀 더 읽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부터. 창세기부터 읽지 마시고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쭉 읽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해서 이대로 읽으시고 좀 더 내가 시간을 내서 읽겠다 그러면 요한복음부터 읽어가십시오. 유대인 기준으로 하면 마태복음부터 읽는 게 맞지만 우리 기준으로 하면 요한복음부터 읽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쭉 읽어 나가시고 요한계시록 다 읽으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고 다시 요한복음 읽고 그래서 이것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신 다음에 구약을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모형과 상징적인 게 많아서 신약을 모르고 구약을 읽어버리면 성경이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신약부터 읽으시는데 요한복음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노트 한 권을 준비하셔가지고 나에게 좀 감동이 되거나 좀 생각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한 구절 정도를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는 모르는데 1년이 되면 365구절인데요. 그 365구절만 모아도요.
이게 정말 놀라운 여러분들 재산이 돼요. 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교구 임원분들한테 제가 선물로 노트를 나눠드렸는데요. 몇 권이 남았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끝나고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예. 이게 근데 쭉 적어놓으면 좋아요. 예. 그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설교 노트하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 참 큰 그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모르는 내용들은 억지로 보지 마시고요. 또 이게 1952년도에 번역된 성경이다 보니까 지금 조금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 안 맞아요. 근데 더 좋은 번역본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 번역본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은 좀 그 오역이 많아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우신 것들은 그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다음에 어느 전도인이라도 만나면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참 다행인 건 아직까지 제가 모르는 건 질문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늘 이 말씀으로 함께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말씀을 듣느라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픈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러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이후에 더 풍성한 음식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큰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